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해볼까요? 아름다우십니다. 우리 남성들한테는 멋지십니다. 이렇게. 여러분, 아름답죠? 하나님이 다 만드셨는데, 걸작품인데, 내가 몰라보면 피카소 작품을 몰라보는 것과 같아요. 믿음으로 보면 다 멋지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담아서 예쁘십니다. 저한테 하지 마시고 옆에 분들한테. 오늘 시편 보면 저자가 얼마나 주의 전을 사모하는지,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 다음 구절 보세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쇠약해졌습니다. 그리움이 사무친 거예요. 그리움이 사무쳐.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으십니까?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으세요? 있는 자는 복이 있을진저.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저랑 같이 근무했던 목사님이 2002년도에 맹장에 문제가 생겼어요. 병원을 갔는데 그날이 하필 8강 우리 한국 축구하는 날이었어요. 시합을 앞두고 있는데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나 봐요. 근데 의사분이 그 축구가 너무나 보고 싶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묻더래요. 참을만 하시냐고. 참을만 하면 보고 하는 게 어떠냐고. 근데 이 목사님도 이제 문제인 거라 너무나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참을만 하다고 그래서 보고 했답니다. 얼마나 보고 싶은 마음이 컸으면 그러겠어요. 얼마나. 그런데 오늘 저자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어요. 무슨 이유인지. 아마 큰 병에 들었을 거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는데 자기 힘으로 성전에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올 수 없고. 그래서 말이죠, 이 성전에 대한 이 사모함이 넘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전에서는 새들도 보금자리를 얻지 않습니까? 저는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주의 전에서 하루가 더 좋습니다. 그러니 제가 다시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자가 꼭 있어야 될 게 있죠. 예배자가 사모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사모함,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없다 그러면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겠어요? 받으시겠냐고. 우리가 예배할 때 찬양하잖아요. 찬양의 목적은 나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죠. 나조차고 내가 은혜 받자고 부르는 게 찬양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드리려고. 그러니까 드림이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데 그 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고 감사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찬양이 과연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겠냔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한 분입니다. 그래서 준비 잘해야 돼요. 준비 잘해서 해야죠. 그리고 정성껏 고운 목소리로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것만. 그 속에, 찬양 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 감사, 이게 들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들어있지 않다 그러면 그 찬양은 그냥 하나님 앞에 들려지는 소리일 뿐이에요. 소리. 그러니 여러분, 찬양할 때 열정으로 하시고 사모함으로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배할 때 봉헌도 하잖아요. 봉헌 속에 역시 꼭 들어야 될 게 또 있어요. 믿음. 하나님이 주셨다는 믿음,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믿음, 앞으로 내 인생도 지키실 거라는 이 믿음,
그리고 주심에 대한 감사, 이 두 가지가 꼭 들어있어야 돼요. 꼭.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 100만 원도 드릴 수 있고 1억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설령 내가 1억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입장에서 그게 얼마나 되겠어요? 얼마나 되겠냐고. 온 천하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여러분, 우리 지구 가치로 따지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가치로 따지면 얼마나 되겠냐고. 돈으로 이 지구라는 가치를 따질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주는요, 우리 지구보다 7천조 배 큰 행성이 있답니다. 7천조 배. 1000배, 만배, 1억배, 1000만배, 1조배 이렇게 커도 너무나 큰 행성인데 무려 7천조 배. 근데 최근에는요, 기술이 발전해서 그런지 더 큰 행성을 발견했는데 무려 1경 2000조 배 큰 행성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1경 2000조 배 지구보다 크다 그러면 감이 안 오죠. 어느 정도 큰지 감이 안 오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잖아요. 공전하는데 아마 그만큼 대충 클 거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럼 봐보세요. 그런 행성의 가치는 도대체 얼마나 할까요? 얼마나 할까요? 그리고 앞으로 이보다 더 큰 행성이 발견될 수 있지요. 그런데 우주에는 이런 별들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죽을 때까지 세도 다 셀 수 없는 무수한 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께 우리가 뭔가를 드려요. 예를 들어서 천조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그게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하지만 하나님께는요, 먼지만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드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받으세요. 왜 기쁘게 받은 줄 아세요? 내가 드리는 액수의 크기를 보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속에, 봉헌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감사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예물을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막내가 수시를 이제 지원하고 알바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5시에 이제 학교에서 오면 6시에 알바를 갔어요. 알바를 해가지고 몇십만 원 받았어요. 몇십만 원. 근데 봉투에다가요, 돈을 담아왔어. 아빠 이걸로 구두 사. 제 구두가 사실 소개가 좀 떨어져 있었어요. 근데 계속 신고 다녔는데 그게 보였나 봐요. 아빠 구두 사. 딸한테는 그게 이제 큰 돈일 수 있어요. 큰 돈. 그런데 저한테는 이게 그 작은 돈이잖아요. 작은 돈. 근데 너무나 고맙더라고. 고마워. 기뻤어요. 기뻐. 기특하고. 근데 제가 왜 기뻤는지 아세요? 그 액수 보면서 기뻤을 것 같아요. 그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아빠를 향한 사랑, 감사한 마음. 누가 100만 원을 준 것보다 더 기쁘더라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 드린 것도 그런 거예요. 그 속에 감사가 있어야 돼요. 감사. 그래서 2렙돈을 바친 과부 한번 봐보세요. 2렙돈. 정말 지극히 작은 거. 빵 한 조각 사고 살 수도 없는 그런 작은 돈. 근데 예수님은요, 그 2렙돈 바친 과부를 가장 많이 바쳤다 하면서 기뻐하셨어요. 거기에 봉헌함에 헌금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과부보다 100배 더 넣은 사람도 있었고 1000배 넣은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이 2렙돈을 넣은 과부가 가장 많이 했다고. 아니 1000배를 많이 한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은 가장 이 여인이 많이 했다는 거예요. 가장 적은 돈을 했는데 예수님이 과연 무엇을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무엇을 보셨을까요? 과부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믿음, 감사, 이 크기를 보시고
그의 두렙돈을 가장 기뻐 받으시고 이 여인이 가장 많이 하셨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는 감절함이 있어야 돼요. 감사가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도 사모함 없는 거예요. 사모함, 찬송하라는데 열정도 없고, 기도를 하는데 봐보세요,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이것을 받으시겠냐고요. 받으시겠어요? 여러분, 학생들이 학교 간다고 다 공부한가요? 열심히 가는 애들이 있는데 공부를 안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냥 학교만 가는 애들이 있어요. 예배자도 비슷해요. 예배자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서 드려지려면 간절함, 열정, 하나님을 향한 마음, 믿음,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둘째 예배는요, 삶으로 드려야 돼요. 삶. 여러분, 미움이 가득하고 툭하면 싸우고 마음에 안 들면 짜증내고 내 의견대로 안 되면 적이 되고 사람들이 나를 저주하고 나를 고통스러워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와서 예배하면 좋아하시겠어요?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죠.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구해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왜 누군가가 다투어가지고 그 일들이 생각나면 예배 드리러 왔다가 왜 먼저 가서 그 사람하고 화해하고 하라 그러겠어? 왜 그럴 것 같아요? 나 때문에 그 사람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데 하나님이 너 예배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그 일을 해결하고 하라는 거예요. 해결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좀 챙겨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때문에 누군가 끙끙대요. 고통스러워요. 나 때문에 잠을 못 자고 그 신음소리 때문에 끙끙대고 신음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끙끙대는 신음소리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데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내 형편을 챙겨주세요. 그러면 과연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를 어떻게 들어주시겠냐고요. 어떻게? 여러분 같으면 들어주겠어요? 미가서 6장에 말하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구약 시대는 동물을 가지고 예배를 했잖아요. 근데 보세요, 이 사람이 천천의 수양을 바쳐요. 천천이라는 것은 만마리의 수양을 바친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1000번째 했죠. 대단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10,000번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해요. 얼마나. 그런데 그 다음은 더 대단한 게 나오죠.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으로 드리는 거예요. 만만이라는 것은요, 억마리의 동물을 잡아서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거예요. 이런 제사는요, 상상 속에서는 할 수 있지 누가 억마리의 동물을 잡아서 그걸로 제사를 할 수 있겠냐고요. 너무나 대단한 예배인 거예요. 상상 속에서는 할 수 있는 제사. 그런데 이런 제사를 한 거예요. 이런 제사를. 그런데 봐보세요.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기뻐하실까?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도대체 왜 억마리의 동물과 10,000번제를 드렸는데 도대체 왜 이런 어마무시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그래요. 예배자의 삶이 악한 거예요. 삶이. 그래서 그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내게 무엇임을 보였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짜 원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 아니냐? 아니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은 구별해야죠. 하나님이잖아요. 재물 구별해서 최선을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니까요.
그 예배자예요. 예배자가 악하고 불의하고 다른 사람의 임에서 신음소리가 나게 하면, 누군가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면 그 사람이 설령 억마리의 짐승을 잡아서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가인과 아벨 제사를 보세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셨어요. 아벨의 제사는 받고.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가인과 그 제물을 연락지 않았다고. 가인과 그 제물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만 안 받은 게 아니에요. 가인 자체를 먼저 안 받고 그리고 제사도 안 받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가인이 제사를 하러 왔는데 하나님이 가인을 먼저 본 거예요. 가인의 삶을 보고.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가인을 거절한 거예요. 그리고 그 제사도 거절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아벨도 똑같아요.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벨을 먼저 본 거예요. 근데 아벨이 받을 만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받으신 것은 아벨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제물도 역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1시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예배가 일주일의 삶과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오늘 예배는 1시간은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일주일의 삶과 하나로 묶여 있어요. 여러분들의 경제생활, 직장생활, 부부생활, 이웃과의 관계 묶여 있어요. 그래서 오늘 드리는 예배는 어디에서 완성되는가? 이 자리에서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여러분들의 삶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웃들 틈에서 예배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렸으면 예배답게 살잖아요. 그렇게 삶으로 완성하면 하나님은요, 그것을 그냥 삶으로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12장 1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삼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몸으로 드리라는 게 뭐예요? 삶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삶으로 드리면 삶으로 안 끝나는 거예요.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가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 잘하셨어요. 이제 나가서 예배자답게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삶으로 완성하세요. 그러면 그 예배는요, 영적인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도, 오늘 드렸던 이 예배도, 그렇게 살다가 다음 주에 와서 하는 그 예배도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배는 하나님 이름에 합당하게 드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시죠. 창조주, 전능자. 사실 우리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감이 떨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이 두려움, 경건성이 별로 없어요.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았다면 피조물인 우리는 말이죠, 하나님의 성호조차 부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호조차 부를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하나님의 성호를 안 부릅니다. 우리 같은 인간이 부를 수 없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성호가 성경에 나오면 아도나이, 나의 주로 다 바꿔 불러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호 자체도 글씨로 안 적어요. 우리같이 부족한 인간이 하나님의 성호를 적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존재가 누구인지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크고 두려운 분입니다. 그 앞에 드린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배할 때는요, 구별해야 돼요. 구별. 오늘은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라 인생의 중심에 두고 다른 모든 스케줄을 예배하는 이 시간에 맞춰야 돼요. 이 시간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저 그런 시간이 아닌 거예요. 권투 선수가 챔피언 날짜가 정해지면 모든 인생의 스케줄을 그 경기 날짜에 맞추잖아요. 몸 관리하는 거, 음식 먹는 거, 일상생활 딱 그 시간이 가장 피크가 되도록 맞춰놔요. 다른 인생에 중요한 일이 있어도 마찬가지. 수능생이 시험 보는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다 이렇게 공부를 달려가잖아요. 그날에 챔피언 시합하는 날인데 뭐 다른 일정 잡고 여행 가고 그러겠어요. 딱 그날을 기점으로 중심으로 인생 스케줄을 조절하는 거예요. 근데 신앙인이 그래야 돼요. 신앙인. 예배 날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날이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날을 구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구별해놓고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야 돼요. 유태인들은 안식일 준비일 날이 있어요. 그냥 안식일을 안 보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다 준비해놔요. 가장 최상의 상태로 예배할 수 있도록 아예 안식일 준비일 날 다 해놔요. 다. 그리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는 최선을 다해야죠. 최선을 다해야죠. 정성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부르는 둥 마는 둥, 아니 하나님이 받으시겠어요? 내 기분 내키고 감정이 올라오면 하고. 어떤 사람에게라도 그렇게 해보세요. 그 사람이 유명하든 안 하든 좋아하겠습니까? 제가 고등부 파트 전도사 할 때 고등부 임원들 데리고 노래방을 갔어요. 애들이 가수처럼 부르더라고. 막 열정적으로 감정을 실어가지고 빌 받으니까 서로 부르려고 하고. 근데 저는요, 기분이 안 좋았어요. 기분이. 왜 안 좋았는지 아세요? 애들이 교회 와서는 힘이 없어요. 힘이. 부르는 둥 마는 둥 가끔씩 그냥 한 번씩 부르고. 근데 거기 가서는 막 감정을 잡아가지고 막. 그래서 속으로 내가 다시는 안 데리고 간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드리는 이 예배를 내가 이제 반대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받아봐.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시겠냐고요. 하나님께는요, 최선을 다해야 되고 최고의 것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최고의 것. 인생의 나머지, 찌꺼기 이런 걸 드리면 절대 안 돼요. 절대. 말라기 1장 8절 봐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희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예배를 하잖아요. 고대에는 짐승을 가지고 하는데 좋은 것들은 자기가 다 쓰는 거예요. 다 써. 그리고 병든 거, 필요 없는 거, 없어도 되는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는 거예요. 제사를.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걸 총독에게 가져가서 줘봐라고. 기뻐하겠냐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펴보시라고요. 다 하고 시간 나면 예배하고 내 인생에 다 쓸 것 하고 나머지 하나님 앞에 바치고, 그게 시간이든 재능이든 물질이든 그렇게 나머지를 바치면 하나님이 과연 좋아하겠어요? 하나님이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부족한 게 뭐가 있냐고.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도 천군 천사들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어요. 굳이 여러분들 예배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요? 그런데 말이죠, 부족함이 없으신 그런 하나님, 존귀하신 그분 앞에 감히 인간이 나머지들 가지고 와서 오늘 이게 말라기 1장처럼 하면
저도 그래요. 저도 누군가 나머지 주고 찌꺼기 주고 그러면 내가 하시면 어쩔 수 없지만 자존심 상하죠. 차라리 안 주면 좋겠다 싶고, 내가 풍부하면 차라리 안 받고 말아. 니나 가져라 니나. 그래서 그 다음 봐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루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는 것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했으면 그러겠어요. 너희 중에 누가 성전문을 아예 닫아버리면 좋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헛되이 와서 그런 걸로 나한테 예배하지 못하도록 차라리 닫아버리면 좋겠어요. 얼마나 속상했으면. 여러분, 예배는요 정말 가치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셔요. 그런데 아무 예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잘 드린 예배는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예배를 잘하면 성경에 봐보세요.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예배했을 때 보세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얼마나 기뻐하신 줄 아세요? 그 예배를 받으시고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했어요. 물론 하나님은 그 전에 작정했을 수 있어요.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런데 언제 그런 약속을 해주세요? 노아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할 때 그때 그 제사를 받으시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게 너무나 귀해요. 그런데 귀하니까 귀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름에 맞게. 그러면 가치 있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근데 귀한 예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데 나머지들 가지고 의미 없이 그럼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거절하신 거. 차라리 너희 중에 누군가 성전문을 닫아서 헛되이 예배하지 못하게 하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크고 두려운 분인 줄 믿습니다. 감히 나같이 부족한 자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성호를 부를 수 있다. 영광 중에 영광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최선을 다하세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필요하다면 생명을 거세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잘 새겨서 내가 어떤 예배자로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지 내 마음을, 내 삶을, 내 예배를 돌아보고 주님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